안녕하세요. 저는 아산 서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한태 목사라고 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부모님들과 또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풍성한 추석 한가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둘째 아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말썽을 부리고, 꼭 집안에 보면 말 안 듣는 애들이 꼭 한두 명 있습니다. 다 형제 자식이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둘째가 워낙 독특한 애라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놀랍게도 이 못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써버립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려요. 유흥비로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고지가 되어버려요. 빚만 얻고 먹을 것도 없고 옷은 다 헤어졌고, 얼핏 봐서는 이 사람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젠 안 되겠다. 내가 밖에서 굶어 죽겠다.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결단합니다. 참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형, 부모, 형제들, 동네 사람들, 자기의 체면과 위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금이 환영을 해서 집에 돌아가도 서로 처음 온 얼굴인 오랜만에 보니까 서로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쫄딱 망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가겠다. 이거는 죽느니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 겁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요. 불안하고 두렵고, 과연 내가 갔을 때 받아들여 줄까? 아빠가 나를 꾸짖고 두들겨 패고 내쫓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나를 알아볼까? 나를 알아볼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이제 마을 앞 오기에 서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초입에 있을 때에 막 심장이 두근대고 쿵쾅대고, 내 집에 들어가야 되냐? 이게 맞는 선택이냐? 돌아가는 게 맞는 선택이냐? 받아들여질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저 멀리서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중년의 남성, 노년의 남성이 성큼성큼 되면서 뛰어옵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저 멀리에서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먼즉. 그런데 분명히 내 둘째 아들이야. 뭐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집 떠나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착한 아들이 아니라 못난 둘째 아들, 자기 재산을 다 말아먹고 탕진했을 게 뻔한 둘째 아들을
매일매일 애가 닳도록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뛰어옵니다. 그 늙은 노인이 뛰어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 냄새나고 그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아들을 안고 얼굴을 비비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입맞추었다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안아줘요. 남들은 다 무시하고 버렸지만 아버지는 안아주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안아줍니다. 실패한 아들을 안아줍니다. 망한 아들을 안아줍니다. 망한 아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다 읽지 않았지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내 돈 어디 있어? 내 돈 내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렸고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겼고 둘째 아들을 사랑해 줬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안아준 거죠. 따뜻한 아버지 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푹 안겼을 때에 그동안의 실패와 그동안의 서름과 그동안의 괴로움과 죄가 녹록듯이 녹으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 내가 아버지 품 안에서 내가 열심히 다시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힘을 발견했을 겁니다.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이 한가위와 같아라 라고 하는 잔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인생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누구나 다 위기를 당해요. 아이들도 어른도 청년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실수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 나를 정죄하고 싫어하고 다 나의 죄를 꾸짖는 사람들만 있다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부모도 다 실수하고 죄 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아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 우리가 이 성경에 봤을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내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아들이 되기를 바라죠. 착하고 성실하고 아빠 옆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둘째 아들 같아요. 다 내 욕심 때문에 실수하고 죄 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말해요. 탕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탕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둘째 아들과 같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싫어하고
다 돈으로 보고 어느 직장 다니냐, 뭐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걸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둘째 아들 같고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이 한가위 때에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명절, 축제, 잔치가 항상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싸움이 많고요. 답답함도 많고요. 섭섭함이 많아요. 서로에 대한. 처음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웠다가 친척들 간에 옛날 이야기 나오면 또 술 한 잔씩 돌아가면 싸움과 다툼이 많아요. 그런데 죄인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진짜 행복과 평안이 넘칩니다. 이번 추석에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행복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우리 친척들 다 둘러 앉으셨죠? 여러분, 아버지와 같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의 죄를 다 꾸짖고 다 잘못을 헤집어서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와 같이 안아주시고 품어주는 한가위 되면 어떨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에게 너 어떻게 했어? 너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당장 나가! 이렇게 했다면 둘째 아들은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정은 더 큰 재앙이겠죠. 먼저 한가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지, 그런 감사들을 많이 나누고, 그리고 탕자 둘째 아들을 품어준 아버지와 같이 가족들을 안아주세요. 실제로도 좀 안아주세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안아주시고, 내 손주, 내 자식들을 안아주시고, 진짜로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평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직장이 어떻게 되냐? 연봉이 어떻게 되냐? 결혼 언제 할 거냐? 손주 언제 보게 할 거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잘했어. 수고했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많이 안아주세요. 누가 됐든지 간에. 뭐 그렇게 하면 버릇 나빠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첫째 아버지와 같이 자식을, 형제를, 부모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 하시고 나서 여러분 꼭 한 가지씩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것,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그리고 내 부모 형제들에게 감사했던 것을 한 가지씩 꼭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영상을 끄지 마시고 찬양 같이 부르시고 오늘 감사했던 것 한 가지씩 꼭 나누고 서로 안아주는, 예수님으로 풍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정말 구원과 영생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가위를 맞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그곳에 입 맞추고 오히려 그의 삶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자손손 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학업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예수 믿는 복을 각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